시간이 참 빠르게 가죠. 또 올 한 해도 또 열매 맺고 승리하는 또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많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심판의 내용들 가운데서도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와 충만함을 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껐다 켜세요. 껐다 리셋하세요. 좀 그러니까 예언서의 전체적인 앰프 껐다 킨 거예요? 전체적으로 리셋해서 하나 둘 셋. 핸드마이크 쓸게요. 예언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만 담긴 것이 아니라 심판과 함께 주님 허락하신 이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더불어서 항상 이런 이유 때문에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는 또 중간에는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 또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가 유일한 예외고요. 나머지 이제 구약에 있어서 예언서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또 주의 도우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에 그 애굽을 의지한 유다 백성에 대한 이 책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들, 그러니까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8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가 이제 자녀를 책망할 때도 잘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기다려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1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사랑과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긴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를 동시에 진행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들의 역사를 통해 보면 우상 숭배 없이 하나님만 섬겼던 적들이 몇 번 있을까? 별로. 그 기간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산당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곳이 이제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왕들도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고, 그렇죠? 하나, 둘, 셋. 마이크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는 항상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런 확신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항상 믿음이 있는 시대였지만은 그 믿음에 있는 시대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다신론적인 것들, 하나님도 좋지만은 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 되고, 또 섬기는 신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 다신론적인 관점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이제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 하나님으로서 책망받는 위치에 있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그 율법의 내용들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특히 신명기를 통해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가장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뭐죠? 이방의 풍속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의 반성과 회고적인 내용들 자체가 신명기를 통해서 드러나 있거든요. 그 우리가 왜 망했는가라는 그 이유를 돌아봤을 때 결국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말씀만 섬기라고 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었던 그 이방의 풍속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그 이방의 풍속들을 따라 나간 것에 대해서 이런 자기 반성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지만 그 우상 숭배가 눈에 보이기에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이제 속아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이방의 그들의 신들과,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이면 마르둑 신과 이 대결에서 우리 신이 졌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 내에서의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신과의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했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류 창조하시고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은 별로 보면서 기분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보시면서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후회하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용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한편 만약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또 증거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18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요, 뭐 기도응답이 기다리는 걸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그분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기다리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히 흥하는 그 이해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 보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본문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 기도한다라는 건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분의 하실 일들을 행하시고 계획하심을 이루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성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갈급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갈급함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갔을 때에 그분께서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으신다라는 거. 맨날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것에 익숙해 있잖아요. 사실요, 하나님은 그분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그분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거나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사람이 가진 죄성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파괴하게 되고 그 파괴된 것, 절대 선되시고 죄와는 상관없는 그분이 우리를 상대하시고 대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관계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온전한 은혜. 그래서 심령의 갈급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간구했을 때에 그분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주께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내가 기도했을 때에 그분께서 응답하시고 내 간절한 기도에 또 마음의 중심을 기울이신다라는 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서의 기쁨과 소망이 된다라는 것.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자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많이 익숙하고 들어왔던 것들, 당연시 여겼던 것들. 근데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정말 그게 당연한 걸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일일까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것 자체가 그 은혜이고 또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더 좋아질 만한 상황들, 또 믿을 만한 상황들, 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방법 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기대함과 소망함의 근거 자체가 바로 주님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기도할 때도 내가 이 방법 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간구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소망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러니까 유일한 길 되신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그런 사람이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심령에 대한 갈급함. 우리도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정말 간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음의 간절함이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 나아가는 것. 조용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깊은 곳으로부터 갈급함이 있고, 또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온전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기 힘들고, 또 이 땅 가운데 소망과 기대함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사정과 형편을 갈급함 가지고 아뢰 수 있음이 또 이 부르짖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우리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떠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통한 기도죠. 주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 이사야 30장 19절을 통해서 주님 반드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간급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열고 부어주시면 믿습니다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과 떡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때로는요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대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는 뭐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실수했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 죄져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되죠? 죄 지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해당하는 사단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고 또 이 죄 때문에 사단과의 공통점을 만들어 가니까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제 이 사단의 그 공격 앞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져서 또 때로는 그 죄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 있어서의 또 주님을 발견하고 견고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죠. 가뭄의 때에 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물이 계속해서 풍족하게 있으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가뭄의 순간, 또 비가 오고 가뭄의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지면서 나무가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깊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성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모르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이제.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났는데 아픈 기억이 그냥 아프고 끝난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속에 상처만 돼. 이런 부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은요 반드시 결론이 있어져야 돼요. 왜 이와 같은 고통이 있을까? 근데 이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그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고 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는 자꾸 씨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 사람 잘못 만나고 이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들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고난의 문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욥기거든요. 욥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신정론에 관한 문제를 터치합니다. 신정론이 뭐죠?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욥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고난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아픔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욥 자신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깨달아가는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이 있지만 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여기 스승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만 남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에 주변에 있어서의 어떤 목사님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또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시지? 또 하나의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근심 못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근심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린 이제는 좀 관점을 바꿔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조금씩 내 삶의 터전을 흔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죽고 망하라고 흔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실 일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삶의 터전을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삶의 터전을 흔드실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 또 나와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들이 있구나. 그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21절 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지만은 이 때로는 이 고난 속에서 주께서는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주인 되셔서 그분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해서 사방이 막혀있을 때는 하늘은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같아요.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때 평강한 그 삶의 여정, 그냥 평탄한 삶의 여정 가면요 주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일상에 반복되는 순간순간에 익숙하다 보면은 주의 음성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방향성을 찾기 힘들 때는 항상 아버지를 향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쁨의 순간이나 어둠의 순간이나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둠의 때에 또 사방이 조용할 때 또 주변의 소리 가운데서 내가 듣는 것 자체가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있을 때에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의 주님께서 인도하심과 그 지도하심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육신의 건강도요 어느 순간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요
누리던 관계성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있는 것 자체가 언젠간 다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주님과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세상에서 있어야 될 그 필요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씨름하듯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온전한 축복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아버지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하고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볼까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22절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의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키고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도 주시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스승 되셔서 우리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 자체가 어떤 곳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고 또 기쁨의 요소인 줄 알았는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분별력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복이다라는 사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더럽고 불결하게 생겨서 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그때부터 분별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버려져야 될 것들이 버려짐을 통해서 주님의 것으로 체험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생각과 욕심과 관점이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서 주님의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항상 성경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 가진 것 가지고 그냥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선택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혜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올린 이제 우상의 형태를 만들고 그 금불상처럼 이제 덮는 거죠. 요즘 금한 돈이 얼마죠? 안 사봐서 모르시는구나. 50만 원 하죠, 50만 원. 우상에게 금이 덮여져 있어.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절에 다녀가지고 집에 금불상이 있어. 다 순금은 아니고 싹 이렇게 금으로 금박이 돼 있어. 그럼 내가 주님 따르기로 결정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 번 금만 뺏겨서 팔고 놓고서 이제 그 형태만 버린다. 2번 통째로 버린다. 아까우니까 통째로 팔아버린다. 다 덮으려면은 한 돈에 50만 원이면은 몇백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게 현실인 거예요. 지금 금박을 덮었대요. 근데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불결하대요. 금 자체도 불결한 거예요. 굳이 안 벗기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 항상 말씀 앞에 우리는 고민을 해요. 믿음으로 결단하기보다는 말씀의 빈틈을 찾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빈틈을 찾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합리화를 시켜나갑니다.
11조를 드릴 때에 세전으로 할까 세후로 할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전으로 할까 후로 할까 이것에 대해서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꼭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갈등이 생긴 거. 그 안에 성경은 세전해라 후해라 이걸 얘기를 안 해줬어. 안 해줬잖아요. 성경에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하나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전도 200명 이상 하면 천국 간다. 예수님이 그 한 말씀 하셨으면 목회하기 진짜 수월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셨어요. 주님 우리가 매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변화돼서 주께 나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소중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소중한 것과 불결한 것들을 구별짓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우상 자체가 얼마나 소중해요. 금이 지금만 비쌌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가장 소중한 물건이 금이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그 은혜와 구원이 힘든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음성 또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죄가 죄인 줄 알고 선이 선인 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요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닮아가는 거예요. 밟아가는 거예요. 성화가 무엇입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은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해 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이제 버려야 될 것들 군더더기 다 버리고자 하고 조금씩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 우리 삶을 채워가는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조금씩 이제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삶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 닮아갈 수 있음이 은혜이고요. 결국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며 올 한 해도 주께서 은혜와 충만함과 구원으로서 우리 함께 하실 텐데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가장 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원하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올 한 해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며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고 아버지 보시기 합한 자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